지난주에 저희는 감옥에 잡혀있던 바울이 어떻게,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증거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를 가두어 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붙어 있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꺾어다가 예수께 접붙임을 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으며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만 확인받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받았던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서 복습한 것이고, 오늘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는데, 그거는 중보 기도라 하는 이런 참 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보 기도, 우리 중보 기도팀, 중보 기도 사역, 중보 기도로 모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형식 중에 하나이죠. 또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쉽게 얘기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이거 앞으로 오늘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릴 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바울은 중보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인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보의 기도를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기쁨이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만큼 간구했는데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pray with joy.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막 생긴단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된 큰 기쁨이에요. 중보기도를 하는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데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가지 마라 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유럽에 가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자예요. 나중에 교회 사역하다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바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모든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잡혔다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다음에 서로 아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기도합시다 했겠죠. 하지만 헌금합시다. 그리고 감옥에서 쓸만한 것들을 우리가 좀 모아둡시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보냅시다 했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이렇게 갔습니다. 얼마나 먼 길이냐면은 18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아주 먼 곳에서 손님이 하나 찾아왔어요.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야.
근데 왔는데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야, 이럴 때 얼마나 큰 감격을 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오면서 중병을 앓았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갖고 막 치료하고 해서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라, 네가 온 빌립보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할 때에 잠깐만, 그 다음에 막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좀 갖다가 전해라 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바울 하게 되면 불도저와 같은 사람이다, 막 앞에 뭐가 있어도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바울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의 그의 행적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어느 순간을 봐도 멈춰 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앞으로 전진, 계속 전진, 멈춰 있지 않고 전진. 후퇴는 정말 없는 거죠. 당연히 후회하는 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정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칭찬을 해주죠. 박수를 쳐주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도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를 볼 때에 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무조건 앞만 보고 갔다. 하지만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힘든 것으로 느꼈을 거예요. 마음 막 쓰라리고 아프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사람인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하지만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에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동역자들이 있다 라는 확신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홀로 있는 것이지만 내 주위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눈을 가만히 감아서 생각해 보면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이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3절과 4절 이어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 내가 알고 있다. 나는 한 번도 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역자들이 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외롭고 쓸쓸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어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큰지 고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막 이곳저곳에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 형제들과 자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한 마음을 품었던 성도들로 인해서 격려를 받은 때입니다. 우리는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격려가 어떤 분들에 의해서 격려가 필요합니까? 와서 꼭 손잡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있다. 여러분, 이거면 게임 끝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찬가지 이런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격려가 필요하고 또 힘을 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 또 내가 저분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이 생각만 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중보로 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사역의 몫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일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대를 위해서,
그 상대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는 다 큰 기쁨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그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 맨 처음에 왔을 때 80년대 초에 왔을 때 들었던 말인데,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A friend is a friend in need. 막 잘 나갈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연락 안 하고 있다가 잘 나간다 그러니까, 뭐 사장 됐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어떤 한 자리 한다고 하니까 막 찾아오는 친구들은 그 동기를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평상시에 항상 옆에 있었던 친구, 진정한 친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 됐던 친구가 원래 친구예요. 내가 실패해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정말 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옆에 서 있던 그 친구, 의리 지키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엄청난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겨난 이 아름다운 퍼져 있는 공동체, 한 목적을 향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복음의 파수꾼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분들은 나의 참 친한 친구이다.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그거를 다 전해준 걸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게 뭐 얼만큼 액수가 커서도 아니고, 뭐 거기서 썼던, 요즘으로 말하면 뭐 치약에 쓸 수 있는 소금 이런 거 보냈겠죠. 옷 같은 거 보냈겠죠. 담요 같은 거. 여러분, 그게 돈이 많이 나가고 없는 것 있게 되어서 기쁜 것보다는 그 마음을 받으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평생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있는데 빌립보까지 가려면 180도 아니고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여서 1800km예요. 갈 수가 없어요. 이 먼 길을 어떻게 가요? 하지만 그 먼 곳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갚겠습니까? 갚긴 갚아야 되잖아요. 거기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쓰다가 만 거 뭐 이렇게 주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소중한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사모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사모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진 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냥 대충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도를 드렸어요.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애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했겠죠, 물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도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8절에 나가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 있어요. 심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에 담아 붓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요약적으로 여기다가 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받는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이제 내 마음을 아시어서 하나님께서 내 드리는 기도대로
저기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을 사모하는 만큼이나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이 저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중보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파워풀합니다. 대단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중보 기도의 힘을 크게 힘입은 분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요 정말 파워풀합니다. 중보 기도는 해보신 분만 알고 중보 기도를 받으신 분만 알아요. 여러분 아마 한 번 이상 정도는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중보 기도를 하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고 중보 기도를 시키신 것이 있어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유용한가,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냥 깜짝 놀래갖고서 함께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게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함께 중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베드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감옥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종류의 그리고 여러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전무한다, 뭐 알잖아요. 말씀과 기도 찬송, 말씀과 기도 찬송, 교제, 선교, 뭐 교무 아니면 전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감이 있는데, 그 의무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많잖아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기도가 있을 때는 남들을 위한 기도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위한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죠. 남을 위한 기도는 바로 중보의 기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보 기도는 그 기도 자체의 능력이나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상대를 끌어안는 것이죠.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 우리 학생들 가게 될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었는데, 애들 가게 되면은 막 처음에는 막 안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empty nest 하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허전한 그런 것 이상으로, 야, 기숙사 생활은 잘할까, 제대로 일어날까, 뭐 안 좋은 친구 사귀면 안 되는데 교회 출석은 제대로 하나. 그래갖고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주일날 교회 가서 주보 사진 찍어야 용돈 보내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하든지 친구한테 알려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막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해야 할 일이면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봅니다. 내가 어떻게 24시간 집에 있을 때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중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을 드러내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사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중보 기도의 파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중보자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 모두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기도하고 잊어먹었어요. 나는 그냥 기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뭐 입시를 둔 우리 자녀 있다든지 아니면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멀리 계신 부모님, 아니면 아이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있다든지, 여러분 스테이터스 문제에 있다든지,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사실은 걱정거리예요. 우린 걱정거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은. 다 걱정거리야. 근데 걱정거리를 걱정거리로 두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뭐 오래된 사람, 아닌 사람 다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믿는 성숙된 신앙을 갖는 것은 뭡니까? 이 걱정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앞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나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자가 되십시오.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중보를 드려야 돼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어렵지만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중보하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서 이것은 정말 약속된 기쁨을 계속적으로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에서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중병을 앓았다가 이제 건강을 찾은 다음에 이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빌립보서 하게 되면 기쁨의 장 그래요. 믿음의 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사랑 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3장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기쁨장 하게 되면은 빌립보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방글방글 웃으면서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어때? 그랬더니 끄적끄적 하더니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야?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패가 나눠져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교회는 이제 완전한 교회가 없죠. 그러니까 벌써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많은 이런 당이 지어져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맨 앞쪽서부터 노골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가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그러므로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그 여러 충고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는 다 여성분입니다. 맨 처음에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여성들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실명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웅성웅성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이 그어졌다는 것이죠. 대립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대 뭐. 이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바울이라고 하면요, 이 말을 듣고 원래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야? 뭐 신고 있던 신발이라도 벗어갖고서 때리면서 말입니다. 막 그냥 땅을 치면서 이렇게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어도 한참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어렵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면 웃겠습니까? 울겠습니까? 울어야 돼요. 그래?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하지만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항상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 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 앞에 등장하는 것이죠. 환경만 보면 아이쿠나 할지 모르겠지만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발견했을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물론 빌립보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였겠죠. 뭔가 믿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유를 갖고 기뻐할 수가 있었겠죠.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은 5절 말씀, 즉 복음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교회의 성도를 세우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복음의 진보의 시작이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영어로 보면 good works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신 그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은 바울의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 확신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시작하시는 이는 반드시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자가 되신다,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바로 그것이죠. 원래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한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맨 처음에 탄생됐을 때, 초대교회가 탄생됐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출발을 하면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피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건데 정하신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실 자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동기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여자가 갑작스럽게 대결을 하면서 이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인간의 연약과 부족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모습 때문에, 죄악된 모습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가 마치 우리로 보면 한인회처럼 생각하고 그냥 어떤 자치회처럼 생각하고 펠로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내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내 파워가 더 커져야 되는,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잠시 방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본 거죠. 분명하게 본 거죠. 아무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 문제, 이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냐. 이 큰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 사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금방 꺼질 것 같은 불 앞에 있는, 꺼질 것 같은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유유하게 모든 역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인도해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자아도취나 아니면 꼭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망각하면서 아니면 하나의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그냥 개인의 경우인데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근데 어려운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소중하고 이 방법 저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 소망도 끊어지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도리어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똑같은 거, 이건 공동체예요. 빌립보 교회가 항상 잘 나가고 있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런데 모든 것 다 잘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있을 터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 라고 했을 때 유일한 방법, 그리고 원래 그 방법을 취해야 될 그 방법,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여기에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기에 이 여인 A를 말을 듣겠습니까? 여인 B 말을 듣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관심을 가집시다. 주님 앞에 무릎에 꿇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중보를 하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품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서갖고서 하나님께서 저 빌립보 교인들을 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하는데,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끔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중보기도 하며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중보의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보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연약을 경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운 것들,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가정으로, 영적으로, 건강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나 연약하여서 간구하지 못할 때에는 도리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바울이 있었던 로마와 이 빌립보는 1800km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 했을 때는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살고 계신 분 아닙니까? 하늘이 어디 계신데, 얼마나 먼데, 우리 그렇게 따지면 안 되잖아요. 영의 세계에 살고 계시는 분이
피조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간구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근심 걱정 덩어리로 나를 확 눌러갖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우리 주님이 저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 기도도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이 환경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근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나의 삶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거였어요.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중보 사역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목자와 같이 먹이시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계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있는 모든 형편을 다 아뢰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중보의 대상이 되는,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되는 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는 그것이, 그 상대를 가슴에 품고 사모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 그러면요,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병약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니면 어떤 구역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요.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무릎을 꿇을 때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누가 그랬는데? 왜? 어떻게? 이러면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웃었어요. 기쁨을 드렸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환경을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제목이 생겼는데 마음이 무거워야 되는데 왜 기쁩니까? 이것은 약속이 된 축복이에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중보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주의 교회도 중보가 필요한 주의 종들이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움과 경험 때문에 무거워서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든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여러분, 홀로 계신 분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짐을 함께 나눠지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어서 내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는 중보를 드리고, 내가 인생의 짐이 무거웠을 때는 중보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냥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활짝 웃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분명히 보임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